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이번 시간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나 하는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교제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사실이라면 천국에 가는 길은 진리 문제로 한 길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피조물로서 당연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이 삶이 있는데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이 삶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간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잘난 몸이 예전에는 멋있었는데요, 많이 좀 망가졌습니다. 흙으로 됐다는 걸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몸이 흙이다 딱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석 화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을 분쇄해 가지고 이게 무슨 원소인지 이렇게 분석하면 그 원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이제 분석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흙하고 똑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 내 동생이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형 이게 흙 맞잖아 원소, 이렇게 이 과학적인 이런 증거를 대도 제가 마음속에 믿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필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을 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았는데, 서울에서 가장 그 넓은 도로가 어디냐면, 세종대왕이 있고 이순신 장군이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데모하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너무 넓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신호등이 한번 걸리잖아요. 그럼 오래도록 서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이 도로가 길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데 제가 서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할머니 어디 계시지? 돌아가셨지? 어디 계셔? 산에 계시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흙으로 돌아갔죠. 그럼 마음속에 어떻게 돼? 그렇네. 내 몸이 흙이네. 이게 마음속으로 탁 들으면서 과학적인 증거나 막 그렇게 나한테 설득해도 그 믿어지지 않던데 싹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럼 금반지는 남아요. 시간의 문제지, 시간이 오래 가면 우리 몸은 뭘로 된다?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흙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생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시간 끝난 다음에 질문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시편 보면 5장 6법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 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는지 딱 하나만 체크해 봤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이 흙이라면 여러분들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니까 흙이네, 맞네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은 참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제 어려웠던 것이 죄인이다. 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때 일단은 거부감이 오고 또 내가 그렇게 지옥 갈 만큼 죄인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고비가 뭐냐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게 깨우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 나이대 되면 다 아시는데요. 사실은 통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충북과 제주도 빼고는 통금이 있었어요. 서울. 그래서 만약 12시 매 울리는데 잡혔다 그러면은 다음 새벽까지 경찰서에서 이제 머물렀다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통금에도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는 졌지만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괜찮아. 여러분들이 너 거짓말 한 번이라도 했어 안 했어? 했지. 너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지옥 갈 만큼 죄인인 것은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감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첫 번째 하나님 계신 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뭐겠어요? 예, 감기 바이러스가 들려가지고 감기가 들린 거예요. 감기. 그죠?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더만 막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더만 있잖아요. 너 지금 암이니까 야 수술실로 가자 하면서 칼 들고 야 수술실 가자. 여러분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여러 가지 조사하더만 너 암이니까 당장 수술해야 돼. 이 수술칼 들고 수술대에 누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눕겠습니까? 아니면 이 의사 좀 이상하다 하면서 그 병문을 팍 차고 나오겠습니까? 나 감기 때문에 갔잖아요. 감기 때문에 갔는데 요즘 수술대 몸 맡기겠어요? 안 맡겠어요? 절대 안 맡겨요. 근데 감기인데 이 의사 진짜 이상하지. 안 그렇겠어요? 예, 그게 내가 죄인은 죄인이지만 지옥 갈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막 해보니까 진짜 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의심 나가지고 다른 또 큰 병,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 선생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빨리 수술해 주세요. 그러면 암이라는 것을 진짜 알았다면 어떻게 돼? 너 수술대 눕혀라. 그러면 눕히겠어 안 눕히겠어요? 바로 눕히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술대에 몸만 맡기면 의술이 완벽하다고 한다면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 내가 수술대에 맡기냐 안 맡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자격은 뭐냐면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빨리 수술해 주세요 하고 수술대에 맡기죠. 그러니까 의술이 완벽하다면 고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보낸대. 그죠? 그게 불신 어떻게 돼요? 지옥. 믿음 천국. 근데 너무 그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격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이네. 이 깨우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감기 걸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상한 이런 그 병치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드시고 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야,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도 짓지 않을 건데 하는 의문점을 가졌고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있다고 내가 죄인이야? 이런 의문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죄를 졌다면 짱하고 없애면 되지 왜 없애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의문점 뭐냐 그러면 선악과 왜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도 안 질 건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안 가져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자꾸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선악과는 이제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무슨 관계로 만들었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이제 관계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관계.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은 다 개인주의여 가지고 뭐 이 아이들이 뭐라고 잘못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만약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동네 어른이라든지 막 아주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슈퍼에서 새우깡을 훔쳐먹는 거야. 그러면 야, 마, 너 그거 잘못된 일이야. 하지 마. 이런 정도만 하는 거죠. 그죠?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아들이 만약 새우깡 훔쳐먹는 걸 딱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집으로 데리고 와서 때리죠. 네, 그리고 너 왜 했어? 앞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닥달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건데. 내 아들이니까. 관계죠, 관계. 그쵸.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천에 냉동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막 죽은 사람이 TV에 명단에 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안 됐다. 사람 죽었구나. 저쪽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죠. 막 땅을 치고 막 울고 그러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효도 관광을 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명단이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름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쪽 안 됐네. 이렇게 되겠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잖아요. 어머니 하고 달려가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관계. 우리가 부자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자, 부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부 이 관계가 하나만 딱 해도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사랑해도 부부 관계가 유지된다. 그건 부부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도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선악과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와이프한테 당신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 2등이야. 그럼 뺨따기 맞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1등 외에는 소용없어. 안 그래요?
너 사랑하는데 너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도 좋겠어 안 좋겠어요? 배타적이라고. 그래서 이 선악과는 만들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안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왜 관계 없게 만들어서 이 말하고 똑같아요. 관계 있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의 문제, 사랑의 관계의 문제와 또 뭐냐 그러면 자유로운 선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 세상에서 남자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나를 선택했다. 내가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예. 그건 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식물은.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야 올해 다 모여라. 울산 중북의 앞에 다 모여라. 요새 인간들이 말이야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올해 꽃 피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로봇화 됐기 때문에 그 책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남자가 있어요. 수많은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와이프가 나를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사랑의 관계와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로운 선택 이것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내 인생 다 건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악과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와 선택.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다 하죠. 근데 하나님 들렸다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왜냐하면 할머니가 지금 무당인데 그 신을 지금 손녀한테 주려고 해. 그럼 손녀가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귀신이 아프게 해가지고 받게 하잖아요. 억지로 내린 구슬 받잖아요. 그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너 사랑해. 사랑 안 받아줘. 그럼 꼼꼼한 데 가서 겁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놓고도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죠. 하나님같이 대우해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 안 믿어요? 번개 팡 쳐서 죽여.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땅을 쫙 갈라가서 죽여.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딱 와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믿지. 그런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가장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 담겨있는 이 사랑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의 관계,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주 이 뭐랄까 진정한 사랑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에서 선악과는 어떻게 돼요?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왜 죄인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과만 딱 따먹지 마. 나하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만 사랑하지 마. 다른 건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걸 추가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정령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잘 모르죠. 하나님 말씀을. 그죠? 그래서 이 뱀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니라. 그래서 야, 너 하나님이 선악과 왜 따먹지 말라는지 아냐? 너 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너 먹지 말라 한 거거든. 너 절대 안 주고 따먹어봐. 이렇게 유혹한 거야. 그렇잖아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니까 너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거야. 따먹어봐, 따먹어봐. 너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 여자가 먹은 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건 나무인지라.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여자가 자기도 따먹고 남편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가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래 독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마귀가 와서 의심을 일으켰죠. 모든 따먹자. 말씀을 변질시켰죠.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한테 결코 죽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리고 너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거야. 따먹어봐. 이렇게 이제 죄를 짓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 또 마귀 말에 순종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관계에서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부부 관계 같으면 이혼한 거고 또 부동산 같으면 등기 이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가 국가를 우리가 형성하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땅 있어야지, 땅.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죠. 또 뭐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 뺏긴 적이 있잖아요. 땅 그대로 있었어요? 국민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뭐가 넘어갔어요? 주권이. 이완용과 그 오적이 주권을 일본에게 딱 넘겼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땅이 됐다? 어느 나라가 됐다? 일본 땅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제약의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주권,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마귀한테 간 거예요. 이 선악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완용과 그 어족이 주권을 넘겼을 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일본 땅이 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넘어간 거다. 주재권이 누구야? 하나님의 주인에서 어디로 가? 사탄의 주인으로. 이것이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은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서 주재권이 어디로 넘어가서요? 사탄한테 정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정식으로.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단이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사실 아무도 사탄을 섬기지 않아요. 사단이 뭐라 하냐면 야 네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죽으면 뭐라고 해요? 숨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그만 갖고 와 그러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면 태초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야. 천지는 천은 공간이고 지는 물질이야. 그래 우주의 3대 요소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야.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 건지 아닌지 우리가 테스트 해볼게요. 자,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거잖아요. 그럼 나라는 인간 중에서 이것 빼면 내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생명이지. 그렇잖아요.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돼요.
아, 내가 환가에서 태어나지 않고 나 이가에서 태어날라. 나 한국에서 안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날라. 맘대로 안 돼요. 죽는 것도 맘대로 안 되잖아요. 생명 절대 맘대로 안 돼요. 내 거 아니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은 됐다 안 됐다 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결혼 생활 해보면 부부 사랑하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고등학교 때 아이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오자마자 이러는 거야. 너 방에 이불도 안 깨고 책상은 그게 뭐야? 딱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싹 변해지면서 어떻게 돼? 럭비공 같이 문 확 닫고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망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집이 두 채라고 하면 집이 왔다 갔다 살아요? 아니면 하나 세놔요? 세놓죠? 그러면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그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 잘 가라 해요? 잘 가라 하지만 그 전에 유리창이 깨졌는지 아니면 싱크대가 깨졌는지 깨졌으면 원상복귀 하시오. 안 하면 보증금에서 까고 주잖아요. 검사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거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숨을 거뒀다. 여기는 자가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년 5월까지 이 방 빼라 그러면 어떻게 멱살 잡고 네 누군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임대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년 5월 달에 임대 끝이면 나가시오.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을 거두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했다.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서 마귀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죄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우쳤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철수 집에 엄청 부자예요. 철수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영희가 나와야지, 영희가. 그래서 이 철수 집에 영희가 놀러 와가지고 술래잡기를 하다가 이 꽃병은 몇 억짜리예요. 그래서 철수 아버지가 야 이거 비싼 거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수없이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 놀다 보면 막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꽃병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화단 깊이 묻고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철수하고 영애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쭉 오는데 저 골목에서 호빵이 막 김 나는 거예요. 근데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한테 얘기한 거예요. 철수야, 왜? 나 배고픈데 호빵 사 먹게 1,000원만 주라. 철수가 뭐라 했어요? 나 돈 없는데? 영희가 철수한테 뭐라 하냐면 너 돈 안 주면 나 꽃병 깬 거 네 아빠한테 얘기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 철수가 집에 가서 비상금 해가지고 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꼼짝 못 하잖아요. 다음날 수업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철수가 이제 가방을 메고 막 쏜살같이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영희가 철수야! 딱 이러는 거야. 왜? 나 오늘 너무 피곤하거든. 내 책가방 우리 집 앞까지 갖다 줘. 철수가 안 돼. 나는 태권도 하면 되고 영어도 학원도 가야 되고 시간 없어. 꽃병. 알았다.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먹을 게 엄청 많지만 제가 자랄 때는 꽃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가 명절 때 쓸 거니까 먹지 마라. 그죠? 근데 3일 동안은 딱 지키는 거야. 근데 3일 뒤에는 먹어요, 안 먹어요? 다 경험해봤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죄의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꽃병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은 좀 그렇지만 주인을 이 개가 이렇게 문다. 그럼 이 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가장 큰 죄.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지 않는 거. 아까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내가 손과 발로 짓는 죄로 따지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괜찮다. 죄인은 죄인이지만 지옥 갈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지 않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다? 주인을 부르는 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줌마 네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그 관계 끊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은 이 주인을 개가 무는 거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꽃병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죄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무릎 꿇었어요.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을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할 걸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인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여러분들 제가 시골에서 소 키워봤는데 소가 주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예. 내가 조그마도 주인은 딱 끌고 가면 딱 와요. 그렇잖아요. 황소 같은 거는 들이받습니다. 짐승도 아는 거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네 누군데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불러야 되죠.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내 백성 나를 알지 못하는 우주는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죄죠. 피조물이 창조물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여기에서 저는 진짜 주인을 묻는 개였구나.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암에 걸린 사람이구나. 그전에는 감기 걸렸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저 빨리 수술해 주세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감기에 바이러스 침투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콧물, 재채기, 기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한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사람 잘 모르겠죠. 예, 항상 좀 해답을 줍니다. 이제 맞출 수 있어요. 무슨 나무? 왜 감나무예요? 왜 감이 열릴까요? 감나무니까 감이 열리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이거 깨우치면 있잖아요. 구원받아도 확실히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은 죄의 열매. 자, 바이러스가 걸리면 재채기, 콧물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로서 출생해가지고 어떻게 돼? 어디로 가겠어요? 예. 죄 지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 지면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여기 보세요. 이 부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처는 피조물이죠. 사람은 창조주죠. 맞습니까?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 팔도 없어가지고 먼지 다 털잖아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없어도 있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복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 사람이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돼요. 복 받는다 그러면 막 아무데나 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황금으로 만들고 우리 어머니가 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안 하지만 시골에서 살면 다 이렇게 정한수 띄워놓고 그죠? 네.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 관계 끊어지는 죄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 사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나갈 필요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 딱 무릎 꿇었어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야구를 보면 공을 던지는 사람이 투수예요. 그러면 그것이 타자가 칠 수 있는 공이면 스트라이크, 칠 수 없는 공이면 볼이에요. 그 판정을 누가 하냐면 뒤에 있는 심판이 하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누가 하냐면 투수가 공을 던지고 던진 사람이 내가 스트라이크다 볼이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선하게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기준에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착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쟤는 법이 없어도 사례야. 진짜 착해.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무슨 문제로 대판 싸웠어. 그러니까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은 판단해요. 그런데 절대적인 선이 아닌 게 문제잖아요.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네. 이 우리가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그 형제가 있는데요. 거기는 다 이유가 있대요. 내가 진짜 죄졌어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 뭐 때문에 그거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기 돈 벌려고 오페스 버리잖아요. 누가 먹어요? 자기 손자가 먹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신음하는 지구, 이 기상재앙 강타하는 거예요. 이 하와이가 이 지금 이 환경을 파괴해가지고 여기서 이 엘니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선에 스파크가 한 번 일어났대요. 근데 불이 났는데 섬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하니까. 네. 한번 볼까요? 백 명 가까운 사망자가 확인된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바람을 타고 번지는 산불을 피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요. 생존자들은 당시 상황이 생사의 갈림길이었다고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명조끼조차 갖춰 입지 못한 사람들이 바닷속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자욱한 연기가 몰려와 무리에서도 코를 틀어막아야 할 정도입니다. 현지 시간 8일 이 영상을 촬영한 19살 노아 탐킨스는 생사의 갈림길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탐킨스는 하와이 마우이 섬을 덮친 산불을 피하기 위해 동생, 엄마와 함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인 탈출 시도도 1분에 1.6km 속도로 확산되는 산불을 뿌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비규환 속에 한꺼번에 도로로 몰려든 차량들로 교통체증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덮친 불길 속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남은 선택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If you look to the left, it was on fire. If you look to the right, it was on fire. I think at that moment I was just realizing that we were going to be in the water for a while. 이들은 무려 5시간을 바다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번지는 산불 때문에 구조대 현장 도착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우이 섬에는 총을 든 강도가 설쳐 이재민들이 더욱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음식이나 옷과 같은 보급품을 여기저기서 도둑맞고 있으며 강도를 당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99명에 달하며 그 수는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잘 보셨어요?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엘니노 현상 때문에 비가 안 와가지고 마른 데서 이 섬 전체가 다 한 섬이 다 타버리고 그 와중에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심판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심판해야 되죠. 하늘 높이 공 던지고 야 스트라이크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는 그냥 두면 10년 뒤에는 세계 재앙이 온대요. 아프간의 이제 강진 이런 거 와도 사람들을 예전에는 막 벌벌 떨었는데 너무 자주 오니까 예. 허리케인 이 전후 완전 싹쓸이 해갑니다.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인간들 때문에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금 전쟁한 거 쭉 나오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그렇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제 막차를 타는 분인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가족과 주위에 복음을 안 전해서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야.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맞으니까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이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혼인신고는 안 한대요. 그래서 이런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제3, 제4의 악이 창출되잖아요. 네. 그래서 형은 학교 가서 급식이라도 받는데 얘는 집에 있으면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늘 높이 공을 던지고 야 스트라이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전주환 알죠? 내 사랑 안 받아준다고 직장까지 찾아가서 화장실에서 죽인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한쪽에는 굶어 죽어요. 한쪽에는 배 터져 죽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둘이 있는데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줬어요. 근데 안 갈라 먹어. 한쪽에는 굶어 죽고 하는 배 터져 죽어. 이런 사람 심판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심판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데 그래. 왜 그래? 하나님에 대해 지켜들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자기 향락 때문에 하는데 돈 때문에 이거 공부 잘 하는 그런 약이다. 속여가지고 돈 때문에 중학생들한테 이 마약을 팔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동성애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평등 얘기하면 사실 남자도 애를 낳아야 돼. 진짜 그렇잖아요. 평등하려면. 놀라운 거는 주미 대사도 동성애. 여러분들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그래? 하늘 높이 공을 던지고 야 스트라이크다.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죄인이에요. 무뎌서. 그렇잖아요. 이 초등생도 보면 음란물에 다 된 거예요. 진짜 이거 심각해요. 심각해. 예. 핸드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망가져. 꽃도 못 피고 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이거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옆에서 보고 이렇게 기자가 쓴 것 같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2000년 전에 언제냐면 단군 할아버지가 고음에서 마늘 먹고 그때예요. 그때. 자, 우리가 죄인 맞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지 않기 때문에 관계 끊어진 죄고 주인을 무는 개고 또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어떻게 돼 선악을 판단해서 살아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저 사실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와 같은 사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은 자니나 다 보시는지라. 양심판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동영상 보여주고 싶은데 다 기록하는 거예요. 양심판에. 예. 그래서 이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주인 돼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죄야. 하나님 거 가지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값을 내야 되잖아요. 사망인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꽃나무라 한다면 나무에서 잘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꽃을 갖다가 꺾꽂이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은 가겠죠. 그럼 나중에 말라서 비틀어지죠. 그게 두 번째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해요. 그러면 이 말라진 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쓰레기장에 버려가지고 태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옥에 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건지고 싶은 거예요. 이 죽음의 삼중적인 의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끊어지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육체 영혼의 분리. 뿌리에 잘라지면 오래 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믿으면 지옥, 아무렇게 살아도 믿으면 천국. 그래서 불신 지옥, 믿음 천국.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경팡하고 속이 좁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분이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내가 뭘로 믿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렇게 살다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그렇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이런 하나님 같으면 믿을 필요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나는 왜 지옥 가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누구를 사탄 마귀를 딱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 어디예요? 사탄 마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가서 금메달 땄죠. 누가 딴 걸로 기록돼 있을까요? 일본. 네, 소속이 그거니까. 우리나라 마라톤에 딴 사람 황영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느냐?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맞죠? 예,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예, 여기서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밧줄을 잡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떡 돌리죠. 이사 왔습니다. 떡 드세요. 떡 돌리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오래 전에는 다 떡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팥고물로 해서 시루떡 딱 해가지고 이사 왔습니다. 떡 드세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예, 잘 사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받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저 이사 왔어요. 떡 드세요. 그러니까 딱 보더만 야 니나 처먹으라면서 문 팍 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하면서 그 아파트에 소문이 쫙 퍼지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떡을 돌려도 떡을 안 받으면 저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그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예전에 임금님이 이 하사품 선물을 딱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고 야, 난 못 받아 발로 딱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죠. 그렇잖아요. 사약을 먹을 때도 한양을 향해서 3번 절하고 먹어야 돼요. 그거 보셨죠? 예, 그렇지 않으면 삼족이 멸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떡의 문제가 아니고 임금이 준 하사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내 모든 죄를 사해서 그 사랑의 선물을 주는 거야. 그 사랑의 선물은 어떻게 돼? 발로 뽕 차는 거야.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도 싸다 안 싸다?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 이것을 제가 몰랐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다 갚아놓고 이 선물을 가져라. 이 선물 받아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발로 뻥 차는 거지. 자기가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지옥에 안 보내요. 이런 사람은 어떤 거냐 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보면 지옥도 뜨거운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장 뜨거운 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대구 지하철에 이제 불났던 이 신문인데요. 대구 지하철에 불나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이 여대생이 50초 동안 자기 엄마하고 통화한 내용이에요. 제목이 엄마 도저히 못 참겠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엄마 지하철에 불났어. 이 딸 이름이 희정인가 봐요. 침착해라, 떨지 말고 손속으로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라. 주변에 사람이 없니? 엄마 전부 다 갇혔어. 희정아 유리창을 깨봐. 1, 2초간 말이 없는 거야. 엄마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딱 통화한 것이 50초 50초.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죠. 아마 이 어머니는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희정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도 못 찾아가지고 DNA 검사 해가지고 요 재라도 가져가는 거예요. 이 희정이 어머니의 이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너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네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맞아요?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 손을 잘라버리라 해서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 희정이 어머니가 희정이를 향해서 유리창을 깨보고 나와보라고 외친 그 외침까지 하나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 손을 잡아버리라 해서도 얘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놓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음 문장에는 너 발이 범죄하면 발 잘라버리고 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에요? 너 다리를 잘라버리서도 얘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희정이 어머니가 희정을 향해서 외치는 유리창을 깨보고 나와보라고 그 외침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놓고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네가 손을 잘라버려서 다리를 잘라버려서 얘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하심. 희정이 어머니가 희정을 향해서 대거들 굴럭같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놓고 니네들이 손을 잘라버려, 다리를 잘라버려, 얘야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 너무나 무서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를 부르시는군요. 여러분들 그 희정의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강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고통,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이 애통하심,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으면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외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 내 눈이 만일 내 눈이 널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 눈 들은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면 나으니라. 이 말은 너 눈을 빼버리나 했어도 지옥에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유리창을 깨보고 나와보라고 그 외침같이 손을 잘라버리나 했어도 다리를 잘라버리나 했어도 눈을 빼버리나 했어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얘야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 외침 앞에 나오는 것이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 사랑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소금짓하는 이 고통받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발로 찬다면 그 지옥에 가도 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옥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는 게. 진짜 우리 상태로 봤을 때는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갈 아무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갚아놓으시고
희정이 어머니가 희정이를 향해서 외치는 것 같이 유리창을 깨보고 나오라는 그 외침같이 네가 손을 잘라버리면서도 다리를 잘라버려서 눈을 빼버렸다. 얘야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외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동영상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옥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옥은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2배나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이런 곳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곳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이 무서워보다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몸만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이 저녁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딘지, 예.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내일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나오시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마음대로서 반응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와 같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 그 외침에 마음을 들여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첫 시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눴고, 또 나는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손을 잘라버리는 안에서도, 다리를 잘라버리는 안에서도, 눈을 빼버리는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사랑에 참 반응해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참석했던 영혼들이 내일 오전까지 발걸음을 옮겨서 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